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부터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2026년 새해가 들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새해 들어서 이제 주일마다 예수 동행 설교를 지금 오늘까지 이제 5번째 하게 되는데 예수 동행 일기를 우리가 이제 왜 써야 되는지 말씀을 쭉 이제 드리는데 이미 여러분들 중에 동행 일기 이제 사이트에 가입하셨고 또 이제 나눔방에 들어오셨고 이제 일기를 또 읽어 보셨고 또 이제 일기를 쓰신 분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10번째까지 이제 말씀은 이어지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써보시게도 되고 또 읽게도 되고 댓글도 서로 달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 동행 일기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왜 일기를 혼자 쓰지 않고 왜 같이 쓰나 왜 나눔방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지요? 이렇게 쓰지요. 시옷자처럼. 자,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 그래요. 사람은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서로 이렇게 기대어서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도의 그 성자인 선다싱 일화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친구와 함께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넘으려고 출발을 했는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보니까 추운 겨울날이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인데 근데 보니까 죽은 건가? 그래서 이제 가슴에 손을 대 보니까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함께 가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양쪽에서 부축해가지고 이 산을 넘어야 이 사람이 죽지 않을 것 같다고. 근데 함께 가던 친구가 싫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혼자 이렇게 걷기도 힘든데 이 사람 업고 가다가 이 사람 부축해서 가다가 우리도 너무 힘들 텐데 그냥 두고 가자고. 근데 선다싱은 아니라고. 이 사람 우리가 같이 이제 부축해서 가야 살지 않겠느냐고. 근데 친구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나 혼자 업고 가든지 부축해서 가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혼자 가겠다고 그냥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리 의식을 이미 잃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이제 등에 업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죠. 혼자 그 산을 넘기도 어려운 그 히말라야 산을 그래서 이렇게 들쳐 업으니까 뭐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이 드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막 그렇게 걷다 보니까 막 숨이 나고 그렇지만 막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다싱의 열기가
조금 전에 누워 있었던 등에 엎인 그 사람에게 계속 체온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등에 엎인 사람이 의식을 찾습니다. 그 뜨거운 그 이제 체온의 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썬다싱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에 엎였던 사람이 썬다싱을 또 부축해서 그렇게 이제 함께 산을 넘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아까 썬다싱하고 처음에 같이 갔던 그 사람, 먼저 출발했던 그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손을 대보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그 썬다싱의 유명한 일화이죠. 혼자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은 결국은 죽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는 예화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동행일기를 쓰게 될 텐데 왜 나눔 방이 필요한가? 여기 나눔 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베델교회 성도들끼리 이제 나눔 방이 만들어졌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일기를 봤다고 어디 가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거를 우리는 서로 알죠.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동행일기를 나누는 공간을 나눔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일기는 나눔방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 바로 나눔방입니다. 이제 나도 일기를 쓰고 또 누군가의 일기에 이렇게 댓글도 달고,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처음으로 저의 일기에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어요. 댓글은 딱 2글자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셨어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일기에, 목사님 일기에 아멘 이렇게 다셨어요. 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는 의미로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일기도 쓰고 서로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나눔방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자, 왜 나눔방이 필요한가? 그 말씀을 좀 여러분께 좀 나눌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이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탄식하셨던 게 있는데, 왜 탄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금방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거역하고 또 마귀의 미혹에 늘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8절 볼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잘 보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졌다. 완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내버려둬.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의 결과가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이 육적인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은 거예요. 내버려둬.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미혹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먹어 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덥석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기로 하신 거예요. 왜?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거든요.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기를 원하셨냐면,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기 굳은 마음 있죠. 이 굳은 마음이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무슨 마음과 똑같을까요? 완고한 마음. 그러니까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 같아요. 근데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상태,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나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때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움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듣는 계속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마음을 성령께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마음의 은혜가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고개가 끄덕여진다든지, 맞다,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랬던 마음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은혜 받고 부드러워졌던 내 마음이 금방 굳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물론 누구라고 내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딱딱하게 의도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희한해요. 내가 딱딱하게 만들고자 해서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굳어져요. 자, 왜 동행일기를 쓰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면, 본 바요, 들은 바요, 경험한 바라.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 일기를 계속 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 내가 늘 완고히 딱딱해진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일기를 늘 쓰셨어요. 역사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다 일기를 쓰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려면 이제부터라도 일기를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가 너무 유익한데, 그런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고 며칠을 지난 다음에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1930년, 약 100년 전이죠. 30년 4월 19일 날 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번 볼게요.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이 시도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기에 그가 이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더니 내 마음이 금방 굳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위기가 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무겁다. 예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일기를 읽어야겠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나눈 방을 외면했다. 그래서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집사람을 위로해주고 아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동행일기를 쓰는 것을 며칠 동안 중단하였더니 내 마음에 분노, 자기 연민, 무력증, 음란, 게으름의 찌꺼기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쌓이는 것을 허용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이 이제 동행일기를 이제 쓰시게 되고 또 계속 쭉 쓰다 보면 중단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기를 못 쓸 때가 있죠. 또 일기를 쓰기 싫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일기를 중단하면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라 딱딱해지는 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쓰라고 권면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이 중요해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완고하게 되는 데는요, 시간이 하루면 돼요.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매일입니다. 이 매일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날마다 내려주셨던 게 있어요. 먹을 거. 그게 뭐죠?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루 먹을 분량만 주시는 거예요.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분량을 주는 게 아니라 매일 그날 먹을 분량만 내려주시는데, 욕심 많은 사람이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쟁여놓으면 영락없이 그 다음날 다 썩어 있어서 못 먹어요. 매일매일 먹을, 내일 거를 미리 쟁여놓지 않아도 다음날이 되면 하나님은 그날 먹을 거를 또 주세요. 그게 만나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필요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내가 줄 테니 너희는 나만 의지해. 그게 만나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일 어제 받은 은혜로 내일을 내가 온전히 승리한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눔방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나눔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자는 거예요. 혼자서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고기도 삼겹살이 맛있죠. 여기 이 세번역 개역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죠. 근데 3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 겹줄은요, 단순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의 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동행일기는 근본적으로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고 교제하는 건데,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면서 이런저런,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내 일기를 누군가에게 공개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의식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제가 처음에 이 일기를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일기를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과 매일 이제 일기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담임 목사님이 보신다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 왜냐하면 평가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일기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나눔방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게 너무 의식이 되니까 정직하게 일기를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의식이 돼서 제 솔직한 마음을 다 못 쓰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일기를 쓸 때 다른 사람이 의식이 돼서 나눔용 일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남을 의식한다는 게 정말 나쁜 일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남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며칠 전에 순천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니 옆자리에 계신 분이 휴대폰을 이렇게 다 들리게 하는 폰 있잖아요. 그거를 조그맣게, 근데 그거를 다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해놓고 통화를, 그것도 짧게도 아니에요, 계속 하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분은 원래 저렇게 목소리가 크시구나,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됩니까? 아니, 전화를 받으려면 좀 그 중간에 있는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든지, 그지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을까?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일기를 쓸 때 남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내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는요, 목적이 무엇을 이렇게 쓰고, 그죠? 미주알, 고주알,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기의 목적은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근데 남이 의식이 되는 거, 오케이. 만약에 너무 다른 사람이 의식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저하고 나눔방에 같이 하다 보면 목사님 의식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만약에 의식이 돼서 다 못 쓰겠다,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쓸 수 있을 만큼만 처음에는 도전해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계속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핵심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데 그때 나는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는가, 의식했는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요, 나눔용 일기만을 쓸 수는 없게 됩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성화가 아니라면 동행일기는 왜 쓰려고 하는 건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드시는 약 중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또는 고지혈증 약이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런 약을 드시죠? 내 몸의 체질이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우리는 육류와 기름기와 이런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이 체질 개선을 하라, 야채를 많이 드시라, 현미를 많이 드시라, 오곡밥을 드시라, 이런 이야기 왜 하는 거죠?
체질을 개선하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왜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너무 영적으로도 기름기 있는 음식에 중독이 돼 있어요. 탄수화물도 중독이 된다 그러죠. 저도 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빵을 안 먹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입에 땡기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계속 세상의 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한데요. 예수 동행일기는 체질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익숙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체질로 개선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내 의무를 다했다가 아니라 이제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에녹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넘어졌다 그래도 금세 다시 일어나. 회복 탄력성이 놀랍게 개선이 돼요. 이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일기를 쓸 때 저는 매일매일이 삶이 똑같아서 쓸 내용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쓰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삶은 매일매일이 정말 똑같을까요? 우리는 매일 그나물이고 그 밥이고 매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 똑같이 지루하게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쓸 것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새로우세요.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새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한번 해보면 매일매일 파티를 해도요 지겨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매일 지하철을 타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일상이 반복이 되어도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황홀하죠? 신혼부부들이 왜 그렇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죠? 사건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내 마음을 바꿔요. 연애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설레고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내일 만나면 어디 가지? 내일 만나면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매일매일이 이벤트죠. 여러분,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 한가롭게 일기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과연 그럴까? 여러분 지금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있으시죠? 이제는요, 휴대폰이 없으면 핸드폰 번호도 기억이 못하고요, 아는 사람 휴대폰도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는 우리가 계속 눌러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어느 정도 기억이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 핸드폰도 기억을 못해요. 형제들 핸드폰 기억 못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이제 휴대폰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행 업무도 못 봐요. 휴대폰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뉴스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검색하고 게임을 하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통계가 나와요. 그 저절로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씩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깜짝 놀랍니다. 몇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10시간, 15시간 휴대폰을 계속 그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빼앗기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일기 쓸 시간이 없다? 핑계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해일기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거기 메모장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다가 중간에 나가버려도 그때까지 쓴 일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한꺼번에 몰아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휴대폰으로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 쓰고 나가셔도 그때까지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쓴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핑계죠. 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동행일기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좀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이렇게 화이트 칼라 되는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동행일기 훈련을 하는데 85세 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 스마트폰을 왜 어른들 용으로 글자 크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목사님, 제가 이 동행일기 쓰려고 한글 교실에 가서 한글을 배워서 처음으로 동행일기를 쓰셨다고. 85세 되시는 권사님이에요. 오셔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걸 써가지고 자랑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주님과 더 친해졌어요. 여러분, 85세 어르신들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디까지 내 마음을 오픈해야 되나, 그치요? 여러분, 오픈할 수 없는 내용들은 당장은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오픈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부끄러운 것이 가능성이 높죠. 정직하지 못할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뭔가 덕을 세워야 하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일기에 올리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보지 말아야 될 어떤 동영상을 봤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성도님들이 제 일기를 읽어볼 거 아닙니까? 제가 일기에 오늘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상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일기를 제가 이제 올렸을 때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저질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쏙 빼고 안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뭐야?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야, 너는 왜 오픈할 수 없을 것 같은 일기를 왜 너는 그거를 미리 설정해 놓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거를 쓰기 싫으면 그 쓰기 싫은 거를 안 살면 되잖아. 다시 한번요. 제가 뭔가를 감추고 부끄러운 일을 나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못 쓸 것 같은 그 일을 애시당초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나는 이거는 공개하지 못할 것 같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도 빛은 들어오죠. 그러나 아주 조금 1%만 문을 열어도 빛은 들어와요. 여러분이 이제는 일기를 써다 보면 점점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내가 정직해져 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올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대로 안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도무지 쓰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해결받도록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많은 것을 오픈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만 오픈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들기 쉬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고, 그러면 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나 그것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동행일기는요, 한 번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해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러죠. 단번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한번 한 걸음씩, 천천히 가도 좋으니 한 걸음씩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신실하게 써가다 보면 변화가 생기는데, 그래서 나눈 방이 유익이 돼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쓰는데 저 권사님은 계속 쓰시는데 나는 계속 못 쓰네. 물론 이거는 경쟁하자는 차원이 절대 아니니까. 그러나 나눈 방을 여러분이 계속 들어하다 보면, 그래, 오늘 목사님도 쓰셨고 누구 권사님도 쓰셨으니까 나도 한번 써봐야지. 여러분, 동행일기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영적 침체가 와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극복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또 하나, 혼자 쓰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일기를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었던 깨달음을 일기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에서 이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일기만 읽어봐도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홀로 우리를 떼어놓을 때도 있죠. 갑자기 이제 기도원에 가라든지 어떤 훈련을 받게 한다든지. 근데 주님과 친밀히,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친밀히 돌보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주님과 진짜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그와도 친밀한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사실은 그때가 더 위험해요. 주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참 굉장히 의미가 깊은, 저는 한자라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사랑하고 교제하게 만드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 앞으로 일기를 쓸 때 일기 양을 얼마나 많이 쓰면 좋습니까? 여러분 제 일기를 읽어보셔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저는 한 10줄에서 20줄 정도,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제까지 보았던 일기 중에 제일 도전이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딱 이것만 쓰시고 끝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기에 이렇게 댓글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정말 바라보지 못하셨다면 이 한 줄 일기도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일기를 쓰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셨으니 성도님은 지금 주님을 너무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댓글을 10줄을 달았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성도님하고 주일날 만나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 댓글로 인해서 제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더 주님을 깊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일기를 쓸 때 말입니다, 내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것은요, 동행일기에 내가 오늘 실패했던 것을 기록했다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을 내가 내 공동체 앞에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9가지 실패로 인해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한 가지 순종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멘,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댓글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섬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요즘 악성 댓글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악성 댓글 때문에 막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런 기사도 종종 보잖아요. 댓글로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댓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멘 그렇게 해드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댓글을 달 때 충고하거나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기를. 그저 주님이 그 일기를 통해서 읽을 때 내게 주신 마음, 그 마음만 나누면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기를 써 나가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는 말씀을 드렸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의 정원은 금방 잡초가 나고 다 썩어버려요. 나눈 방도 똑같아요. 자, 나눈 방을 함께 갖고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가꾸는 것처럼 나눈 방을 가꾸는데, 나눈 방을 가꾸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꼭 나눈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일기가 올라왔으면 일기를 읽어보고 내가 댓글도 한번 달아보고, 그리고 밤에는 일기를 내가 써보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것만 해보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나눈 방이 그래요.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로 세워드리는 게 제 마음의 갈망입니다. 저는요, 늘 수시로 나눈 방에서 저는 거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일기를 쓰시나,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나. 저는 늘 나눈 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섬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드라마 볼 시간에 내가 또 동행일기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읽어보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동행일기 들어오면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칼럼도 계속 같이 보실 수 있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유익한 강의와 동영상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눈 방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그렇게 교제하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는데, 왜 동행일기를 쓰려고 하느냐면 나눈 방에서의 이 교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거를 믿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으면 그게 실제가 돼요. 여러분이 이제 동행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면 마지막 축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뭐라 그랬지요? 교통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교제 또는 사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눈 방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 안에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일기를 이제 써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만나지만 한 집에서는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일기를 써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야, 우리는 한 집에 사는 것 같아.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과 우리는 함께 사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누려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강력한 전통이에요. 한 집에 사는 것 같은. 그들은 매일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 그러죠. 매일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갈망이셨어요.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가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된 빛 가운데 날마다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완고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주님의 음성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도록. 두 번째는요, 동행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